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지인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별은 고센 땅에서만 아니라 이 광야 해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을 두고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진영에는 빽빽한 구름이 있어 캄캄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있어 밤을 환히 밝혔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큰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환한 조명 아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퍼포먼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대는 막이 올랐고 조명은 켜졌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손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동풍입니다. 바닷물을 가르고 이렇게 세운 후에 맞대로 총자세를 시킨 후 열병을 위해서 질퍽한 바닥을 바싹 말려 레드카펫을 깝니다. 여기에 큰 동풍이라는 것은 그 정동쪽이 아니라 이 동편 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편에서 부는 아주 거친 바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채찍을 맞을 때에는 그냥 지켜만 보셨지만 이 해변에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막다른 길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막다른 길에서 내가 어찌 해볼 수 없어 모든 걸 포기할 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의 조명을 받으면서 밤새 하나님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창조주께서 바다를 건너고 싶다 하시기에 몸을 겸손히 낮춰 태초부터 걸어둔 빗장을 열어 길을 내고 젖은 발로 건너시게 할 수 없어서 드라이어로 길을 말리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창조시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진 이래에 물과 물 사이를 또 나누는 역사가 전무후무하게 일어난 겁니다. 정말 바다에 물길을 내신 것은 창조주의 창조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길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막힌 곳이 뚫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Yo soy el camino. 내가 곧 길이다. 이 장관을 본 이스라엘은 겁도 없이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재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다. 우리가 저 길을 걸어가 보자. 우리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이르기까지 저 물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선 것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갑작스레 길이 열려도 믿음 없이는 들어설 수가 없는데 백성들은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아니라 그의 부성까지 믿었습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지만 범으로 강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으나 보고 믿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으니 하나님의 종 모세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라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새 공연을 펼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면 밤새 바닷물을 이렇게 나누듯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기적의 배후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은 경외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을 때 제자들은 와우 멋져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게 올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을 본 바로의 군대들도 따라합니다. 너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느냐? 때마침 바다가 길을 내었으니 천우신조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합니다. 구름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으나 전차가 있으니 능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믿음 없이 따라갔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이 바다는 믿음 없는 자에게는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후미가 해변에 닿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힙니다. 병거들이 서로 엉겨붙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도회를 확인하는 모세가 손을 내어 밀자 바다는 순식간에 길을 물속에 묻어버리고 허기진 배를 치웠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 구경만 했습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구원은 공내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복장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백성으로 노래하며 춤추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춤추며 찬양하려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원망이 있었으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망을 찬양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원망이 찬양이 되려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원망하는 입술에 찬양으로 채우시면 홍해의 기적인 거예요. 찬양은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원망으로 가득하지만 저 천국에는 찬양거리로 가득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해변 찬양제, 그 승전과 바다의 노래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다시 없다는 겁니다. 존재에서도 사역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다시 없다는 겁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찬양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이 나일강신이 아니면 개구리와 파리신이 어찌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또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태양이나 나일강이나 파리나 개구리 형상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유일성이야말로 최고의 찬양거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분이 삼위로 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삼위가 일체로 계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탁월할 뿐 아니라 유일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찬양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찬양이야말로 찬양의 핵심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했을 때 나옵니다. 존재만 아니라 그의 구속성의 탁월함을 또한 찬양합니다. 거룩함에서 주와 같이 견줄 신이 없다 했습니다. 영광에서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 위엄에서도 주와 같이 위엄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정말 찬송해도 좋을 만한 위엄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찬송할 만한 그 위엄은 찬송하기에도 두려운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기에도 두려운 분이라면 찬송이 얼마나 경외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기쁨으로 드려야 하지만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존재론적 유일신 찬양을 작곡해서 합창을 시키려고 자기 백성을 바닷가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존재의 유일성과 속성의 탕월성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거리며 그래서 천국에서는 주야로 밤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도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지만 찬양만은 영원히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키 아도나이 로포에하. 키 아니 아도나이 로포에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병 찬양제의 여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번의 찬양으로 신앙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꽃이 피어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찬양도 그 수없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숙성되는 겁니다. 홍해가 눈앞에 사라지고 또 다른 홍해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바다, 모래 바다입니다. 물은 헤치고 나왔지만 모래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입니까? 길은 험하고 햇볕은 따갑고 목은 탑니다. 물을 만났으나 너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병이 도진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가로 인도하셨을 때에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쓴물가로 인도하셨을 때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든 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병든 물을 치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약효와 의술을 체험하고 마니까 기회를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마라의 썬물은 광야 여행의 안전을 위해 맞은 백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의 근원자이십니다. 생존의 근원입니다. 생사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썬물을 달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맛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면 물맛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뒤에 행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시고 원망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기 백성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질병은 쪽도 못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라 백신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효력이 평생 가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원망은 고질병과 같았습니다. 광야 40년은 원망 세트와 같은 겁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구니에 원망을 담아서 올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바구니에 긍휼을 담아서 내려보냅니다. 그 원망 세트를 긍휼로 바꾼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상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예방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상의 치료입니다. 예방의학이 최고의 의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치료법인 예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1차 예방입니다. 말씀만한 백신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니 뭐니 백신에도 말씀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종, 변종, 바이러스도 다 막아내는 맞는 만능의 백신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예방의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약간 변화를 줘서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계명, 특히 십계명은 말씀의 요약이고 농축입니다. 이 백신 한 번 맞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백신 종합 세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병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에요. 병을 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십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십니다. 밥 잘 먹고 운동하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듯이 말씀을 청정하고 의를 행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에는 아무 의료 혜택이나 치료 기구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이동하면 돌림병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의를 따르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르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은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야.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키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야. 키 아니 아도나이. 키는 왜냐하면 72년에 에고갈레임이 키리에스호 이오메노스세. 이오메노스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키리오스다. 여호와다. 이 로페는 라파의 분사 형태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기면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치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70년에서 에고갈레임이라고 해서 아주 강세를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뭐시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 양식이에요. 결국 치료하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치료 잘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치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치료다. 하나님 자신이. 치료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치료입니다. 말씀에 청정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의로 예방행위요 치료행위입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마라에서 썸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출애굽 이후에 약 한 달 정도가 경과될 무렵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에 났습니다. 배고픔을 인해서 군중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애굽 땅 고개가 막협해서 죽는 게 낫겠다.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이렇게 레헴을 비로 내리겠다라고 마파르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비다. 이 거친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타를 비처럼 내리는 그 마타르 레힘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동하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니까 지에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내릴 수 있습니다. 양식의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나가서 거둬들여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단 하루분의 양식만 거둬야 합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주셔서 양식 걱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먹는 문제는 일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하십니다. 수고해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은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비록 출애굽 때에도 이 형벌을 면제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은 기도하고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리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먹거리와 신학을 묶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데도 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선악과와 순종, 음식과 신학을 결부시켰습니다. 음식은 단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음식은 육체의 생사를 결정할 뿐 아니라 영혼의 생사도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잘 먹으면 살고 잘 못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순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굶어 죽습니다. 생존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만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갈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들을 신학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 만나를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자신이 곧 만나라고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 만나는 장차 오실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세 곡식을 먹자마자 40년 동안 먹었던 광야의 식탁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 곧 주님 자신으로 재현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매일 내리고 언젠가는 멈출 만나가 아니라 한 번 내리심으로 다시는 내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만나가 되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자는 먹고도 죽었으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 난생 처음 보는 이 신먹거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게 뭐지? 라고 말한 데서 이것은 만이다. 만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은 의문사로 무엇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만나는 만인데 영어 성경이 만으로 새기지 않고 만나로 새기게 된 것은 후기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식재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어서 딱 맞게 설명할 수가 없어 가시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시는 그 갓인데 이 가시라는 식물의 그 씨앗과 같다고 그렇게 묘시했습니다. 이 가시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시는 아닌 것이죠. 이 갓은 영어로 코리안더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을 가리킵니다. 향신료로 쓰이는 풀로서 중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데 잎이나 어린 열매에서 빈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빈대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사처럼 달짝지근했습니다. 고수풀 열매는 흰색이 아니라 영 갈색이니까 동글동글한 모양만 가시를 닮은 것이고 색깔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조상들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기 위해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실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이 신제품에 흡족했습니다. 이 식재를 보자마자 다양한 응용이 떠올랐습니다.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주방에 갑작스럽게 활기가 돌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본 만나의 여운이 입안에서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다소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합니다. 레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 내놔라며 대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생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다투는데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때 이곳에 강이 흐르고 물이 많았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장로들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오래서 한 반석을 쳐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겠습니다. 모세는 이 범죄의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사가 고유명사화 되었지만 이 말은 원래 절망이나 시험을 뜻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한 데서 이곳 이름을 이렇게 마사라고 칭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고 간증할 문제입니다. 이곳을 마사라 할 뿐 아니라 머리바다라고 말했어요. 머리바.
머리바라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중심 자음은 리브인데 다툼 또는 말다툼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툰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모세와 다툰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목이 타 죽을 것만 같아서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만나 속에는 충분한 수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한번 해본 겁니다. 시험 삼아. 전에 먹을 것이 없어 생떼를 부렸더니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도 한번 생떼를 부리면 전처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버릇이 잘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서너 번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천성처럼 굳어질 수가 있어서 그게 걱정인 것이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지루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도 생겼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세워놓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도록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백성 중에서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늘 계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의 존재와 사역을 불어 시험해 보려는 경외심이 아니라 그건 부패성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만 보게 되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아직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천지의 질서를 초월하여 창조 세계에 개입할 수 있지만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서 자꾸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이적을 요구하죠. 악한 세대라고 책망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도 자꾸 보면 그게 면역이 생겨서 어지간한 기적에는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보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 기적을 봄으로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떠나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해도 믿음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이적 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비주얼하게 생방송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는 장면을 비주얼하게 마치 현장 중계하듯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요구한 백성에게 그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줄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평안이 은총이에요. 지루한 일상의 축복입니다. 지루한 일상이 깨어지면 삶이 실감은 날지 모르지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의심하고 다투고 원망하면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 전쟁이 싫은 사람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시니 지실 리가 없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위대하심을 실감했습니다. 의심하고 다투면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 비망록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전선 기념비를 세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내시는 군대나 나라에서 의식 행할 때 사용하는 그 군기나 국왕의 어떤 그 문장 같은 것을 뜻합니다. 니시는 소유 전미가 붙은 형태로서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마이 베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 깃발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의지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의 깃발이라고 해서 마치 내 깃발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시니 모든 승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원망을 채찍이 아닌 만나로 갚으시고 의심을 징벌이 대신에 생수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자기 백성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픈 채찍부터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습이 반복되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땅이기 때문에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경일 뿐 아니라 불행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도로를 보냈어요. 이도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 목장에 대한 꿈도 없이 오로지 때를 기다리면서 장인의 양떼만 돌보는 모습을 참으로 보았을 때 장인의 마음도 얼마나 가슴이 아렸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200만 무리를 애굽 바로의 수중에서 구원하고 이 광야로 이끌고 온 사위의 모습 앞에 장인이 받은 감회란 형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지금까지 된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사랑받을 사위입니다. 장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제물로대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뛰어나다고 고백합니다. 모세 또한 보고 싶었던 아내와 아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심적 고생이 심했습니까? 이런 모세에게 가족의 재회는 큰 휴식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시퍼라도 하되 피난편이라고 쏘아붙였지만은 지금의 남편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사위의 일상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데 백성들은 장사진을 쳐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지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사람 잡는 일이었습니다. 조만간 지도자와 백성이 다 같이 지쳐 쓰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하지 말고 조직에 의해서 백성을 인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사위가 동의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데도 장인의 아이디어와 같은 생각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장인으로 통해서 채우시려고 이때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선생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일찍 번아웃되고 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의 장소였던 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만 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의 1차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시내산까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의 대명을 위임하시면서 내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 하셨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야 하기도 해서 산으로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처럼 모세가 산으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도로가 사위를 만났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놀라운 장면을 다 보았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낸 것을 다 보았지라면서 자신이 하신 일을 자랑이라도 하시려는 듯이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의 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낸 목적이었던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포함되었지만 1차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고했을 때에 백성은 너무 기뻐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행하겠다고 화답을 합니다. 이 내 소유란 이 말은 나에게 둘도 없는 보화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언제나 이스라엘만을 지칭할 말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을 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노래는 소중한 보화였던 것입니다. 이 보화에 손찌검을 하고서야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과 왕이 결합된 그런 표현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하고 제사장 같은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야 하고 공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공의는 보좌의 기초요, 거룩함은 구원의 목표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에 의하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열방에서 구별부터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소명을 받은 성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혀 한동안 열방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세상의 구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의 구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끝날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재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림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거룩함입니다. 성결입니다. 그것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옷을 깨끗이 빠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3일째 시내산 연기로 자욱하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처럼 떠오르고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진동합니다. 모세가 말하니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은 들으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시나산에 강림하셨으니 엎드려 경배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와 아론만 산으로 올라오고 나머지 백성들은 함부로 산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은 그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거룩한 만큼의 거리입니다.
성결의 정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과 음성으로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한 백성들은 그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숨이 차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초반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들의 두려움이 반영되었고 그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토단을 쌓아 우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단을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 말씀하셨고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이 필요하고 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단은 토단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토단은 흙으로 쌓은 단이니 흙단입니다. 흙으로 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고 흙이 없을 때는 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인공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단에서 인공이 가해지면 축단이라는 건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데서 인공이 가해지면 부패하기 쉽습니다. 단도 마음대로 쌓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보이는 무엇으로 형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충동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임재를 나의 임재를 눈에 보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도록 하시려고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하고 불이 타오르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말할 때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으로 번제를 비롯해서 5대 제사와 성소의 예절과 절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후에 나옵니다. 21장부터 시민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3장도 그 일부에 속합니다. 23장 1절 이하는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려 여론을 조작해서 사람을 생매장시키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남을 모함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수를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편들지 말고 공정히 하라 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직도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재판장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더라도 재판에는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재판을 포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패소하고 마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재판까지 뇌물을 받아 공의를 굳게 하면 재판장을 세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는 뜻이 무산되는 겁니다. 뇌물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옳은 자의 말을 굳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셨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만몬 사상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안 하니라.
과부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기능을 했을 때 그렇고 때로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나그네 되었던 자가 나그네를 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도 그랬는데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더욱 매정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도 동정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줄을 알고도 외면하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합니다. 사람에게 진비천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상은 신명기에서도 강화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그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볼 때마다 애굽에서 송양받은 은총을 회상하라. 나그네를 돌보면서 과거에 받은 은총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방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살라 하셨는데 선민의 우월 사상에 사로잡혀 이방인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선교적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들끼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자기 동족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소명을 잃어버렸고 결국 포로가 되었고 마침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의 복은 사죄와 구원과 같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치유와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25절은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병 걱정하지 않고 사는 길을 제시해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먹거리 공급과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이 세 가지였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줄인 자를 먹이심으로 이 출애굽기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식을 구하고 물을 찾아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만은 그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받은 양식과 복받은 물을 얻게 될 것이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병에 걸렸어도 치료하시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 체험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을 쫓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복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그 첩경은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입니다. 너의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오르게 하시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역시 거룩함의 거리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 자체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함의 분량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보낸 세월이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은 비록 기다리느라 지친 세월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으니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와 성소떨로 구분하듯이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산에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은 산에 오르지만 멀리 떨어져 있게 하셨고 모세만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때때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를 때에 그리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거룩함의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만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백성에게 전하니 한 소리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약의 내용은 다 기록하고 산 안에 달을 쌓고 12기둥을 채우고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백성이 동의하자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로써 맺은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날이니 축제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이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다시 산으로 불렀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하나님의 그 발 아래를 보게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지 아름다웠습니다.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미를 청옥과 청명한 하늘에 빗대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미를 묘사하는데 더 이상의 의의를 찾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청옥은 사피르입니다. 영어성은 사파이어로 번역했습니다. 편듯하고란 말은 타일을 깐 듯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도로 포장을 하듯이 하나님의 발 아래는 사파이어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필설로는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을 존귀한 자로 간주하시고 기빈으로 여기시고 손을 대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귀인을 초대하고 죽이는 호스트는 없습니다. 오늘 잔치의 호스트가 누굽니까? 누가 이 잔치를 초대했습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스트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초대한 이들을 기빈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만 같아여라 하는 소원은 백성의 소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거기 위에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25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여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성소를 건립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성소의 구조나 크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식양을 따라 지어라. 마지막 절에서 또다시 내가 네게 보여준 식양대로 지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26장에도 또다시 내가 네게 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성막을 건립하라고 다짐하듯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도 철저하게 계시적이었습니다. 흙이나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위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철저하게 계시적이게 하셨던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계시적이게 합니다. 인위적 예배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시적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고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고안하여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인위적 고안에는 본질적으로 죄성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명하신 대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고 다 만들었을 때에 일일이 점검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 식양이라는 이 말은 옷본과 같은 그 본을, 그 패런을 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니까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는
명령과 그 성의의 상세한 디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옷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옷의 화려함은 그 옷을 입은 자의 영광입니다. 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라신 것은 그 직분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입니다. 장차 오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어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차질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자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는 직분을 거룩하게 보셨고 영화롭게 보셨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긴 직무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여겨서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일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구별된 일이라는 뜻이에요. 직분이 거룩하니까 몸도 구별하였고 의상도 구별하였습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순양은 잡아서 그 피를 몸의 말초 부인 오른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옷에도 뿌려서 성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별하여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품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요제의 요는 흔들 요자로서 히브리어로서는 그 테노파트라고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형식이 흔드는 데서 그 요제란 이름이 나온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위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성소와 제사의 의의를 설명하셔서 그 중요성을 환기시킵니다. 회막문 앞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조속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지정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장소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겁니다. 물질은 도덕성이 없습니다. 성구도 그렇습니다. 그 용도를 하나님 전용으로 구별하기 전에는 거룩성을 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단에서 만나니까 성소와 단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성소와 단에 접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소와 단에 접촉하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하는 제사장도 거룩하고 그의 직분도 거룩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한 정도로 구별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끊임없는 제사가 이어져야 성결을 보존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속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되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만 아니라 일꾼을 원하십니다. 일꾼을 찾으실 뿐 아니라 찾은 일꾼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가 따릅니다. 그냥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소명에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 부음을 받은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사람도 달라지고 그 사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 천부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부적인 은사에 성령님의 기름은 부으심까지 더했으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주의 아이디어가 이들에게 임하면 무엇이든 명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술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하나님의 청사진을 잘 해석하고 요구한 대로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지 계시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척척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쇠붙이를 다루고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 조각을 만드는 등 해야 할 일이 여럿이니 제주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공경한 것이어서 연구도 필요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주신 은사만 아니라 연구하여 얻어낸 지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이는 물건만 구별되게 잘 만든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와 물건만 선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물건을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직분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날도 구별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안식, 처음으로 안식에 들어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대의 표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성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하셨습니다. 큰 안식일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샤바트는 안식 또는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이 샤바톤은 안식일 준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톤은 안식일 준수의 안식일 이런 뜻이어서 안식일을 대단히 강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처럼 큰 안식일이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제7일째 되는 날에 일하는 자입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구별해야 하는데 이 일회 되는 날에 쉬지 않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죽일. 이 말도 모트, 우마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다, 이 죽다라는 이 무트라는 말을 2번 써서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트는 무트의 부정사이니까 우마트는 호팔 미완료 즉 수동태 의미로 쓰였습니다. 70인역에서는 사나토 세세타이라고 표현했는데 죽음으로써 역격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죽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냥 둬도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신압으로 육체를 죽이는 살상행위입니다. 가만두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몸은 죽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로 죽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는 2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은 피조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이에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산에 오른 모세의 하살이 늦어지자 초조하고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부패를 막을 만한 영역이 없었습니다. 백성의 방자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모세에게 하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여 신속히 내가 명한 길을 떠났다고 하시면서 이 백성은 싹수가 노랗다.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사활을 불고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에게 우상거리밖에 안 될 것이라며 노를 거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노를 거두셨습니다. 하산하는 모세의 손에는 2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글씨도 친히 새기신 아주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상판이 버려진 것을 보고는 그 판대를 산 아래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작품이 어떤 것인데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손수 돌판을 만들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의 분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문에서 여호와의 표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까 레위 사람이 그의 곁에 모여왔습니다. 모세의 가정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기 이웃을 도륙하라 명령하자 이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열정을 다한 레위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강청합니다. 어쩌면 흥정을 하듯 합니다. 내가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여 3,000명 가람을 죽였으니 이제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면서 사하지 않을 바에는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본 9절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무서운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긴 해도 상당 부분 감정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요아서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목이 고든 이 백성 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니 단장품을 제하하셨고 백성들도 자속하며 단장을 제거합니다. 모세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장막을 하나 세우고 해막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와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씀하는 모습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진으로 돌아오는데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들성 싶은 나무는 뜬잎부터 알아보는 것이죠. 모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오래 뜸을 들인 후에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보고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셨는데 누구와 같이 가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 누구와 같이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전에 저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이시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교제가 더욱 깊어지자 마침내 속에 있는 말을 끊으시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 네 마음이 그리 불편하냐? 내 친구인 네 마음이 그리 불편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가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더 확답을 얻고 싶어서 주께서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으실 거라면 우리를 올려 보내지도 마시고 내가 정말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요구대로 이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보고 살짝 없지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거둘 때에 내 등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기도 같으면 응답이 없을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절친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절친을 곁에 둘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대로 네가 깨뜨린 두 판을 네가 손수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오르라 하셨습니다. 돌판을 깨뜨린 것은 언약 관계의 파기를 뜻하지만 다시 복원하라 하신 것은 언약의 관계의 회복을 예고하는 겁니다. 산에 오르자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 아비의 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급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는 우리 중에 행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통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질투의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 그의 그런 뜻이야.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은 아주 강의적인 표현인데다가 인간적 화법입니다. 소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나 경외와 같은 속성들을 독점하고 우상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떡이나 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을 복원하고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광채를 보는데 정작 모세는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40일 금식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한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하면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자신의 얼굴에서 곧 사라지게 될 영광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에 광채 났다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의 효력도 반감할 수가 있다고 여기시고 자기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이 보지 못하게 수건을 가리웠다고 해석한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이요. 엿새 동안을 일하고 제7일에는 너희의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상숭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세요. 엿새 동안 일하라. 그러나 일에 중독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일에 되는 날은 쉬라. 일과 휴식의 균형을 원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제7일은 다른 날과 구별시킨 성일입니다. 이날은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날입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하셨고 심지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전통파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이 오면 돌아다니면서 시간에 늦지 않게 문을 닫으라고 책을 합니다. 안식일에 에어컨이 켜져 있을 경우에 추위를 느낄 정도가 되어도 그것을 끌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를 돌리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비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이방인이 와서 그 에어컨을 꺼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기념일일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죄인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고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살 줄 알아 복받기를 사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잊고 내가 피조물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저지른 무지의 소치,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 와서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나 모든 작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버사레를 부르시고 단 지파에서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모든 일꾼들을 다스리는 통솔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을 잘 다스리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또 학습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버사레는 주로 금은 세공과 목공에 능했습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조각과 직조나 자수에 탁월한 재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둘 다 성령님의 충만을 입었지만 제각기 은사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은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모세가 최종 점검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술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고 보고하자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한 그룹의 아이템을 한꺼번에 놓고 점검을 해서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한 후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합격 딱지를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점검해 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에봇을 살펴보니 그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흉패와 관련된 아이템을 검사해 보니 그것들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속옷과 관련된 것도 살펴보니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43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마지막 그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40장은 성소 봉헌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을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지성소에서부터 성소와 성소의 뜰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성구들을 들여놓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용도로 성별시켰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을 씻기고 아론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영영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직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고 그제야 모세의 회막 건조 사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모세가 최종 역사를 필하자 오늘 본문 34절 이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서 구름이 또 오르면 이스라엘도 진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또 오르지 않을 때에는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불문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여수론처럼 여호와께 복받은 민족이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건조를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성소와 모든 기구를 만들어 여호와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임하였고 그 상태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예배의 문제가 다음 책 레위기에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